말씀하시고 가시고 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지금 2000년대까지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놓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줬으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신앙을 이제 멈출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면서 토굴 속에서도 나그네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이가 거의 죽음을 앞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말세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공수포가 아니고 반드시 다시 오시막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을 확정시켜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도 말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말세는. 그때 저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굉장한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니까 뭐 처형을 하고 가두고 사자굴에 집어여서 먹이가 되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흩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니 또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으면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시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승리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음부의 근시가 아무리 커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음부의 근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며 영화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부터 거듭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영원한 몸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휴거당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과 천년왕국을 이루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지나가는 나라죠. 세상 나라. 마귀가 임금된 나라. 아담에게 속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도 아담에서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성화해가며 성결해가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지금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 주님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실 때를 알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말세의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재림 신앙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죠. 중생 신앙이죠. 성령 충만 신앙이죠. 그리고 신유의 신앙이죠. 축복의 신앙이죠. 재림의 신앙. 이 오중복음이죠. 성결교에서는 사중복음이라 했어요. 거듭남, 그리고 성결, 그리고 신유, 재림. 그래서 거듭남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은 뭐냐면 살아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육의 구원인데 바로 영화로운 구원이죠. 그래서 영, 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거룩한 하늘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못 가져가요. 예수의 피로 죄 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물 중에 큰 두 가지 선물은 뭐라 그랬죠? 구원과 고난. 구원받고 나서 고난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진리편에 서니까요. 거짓의 영들이 그냥 안 둡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은 선물인 것이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인내를 이루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죠.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 따릅시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 이 최고의 신앙이죠. 말씀으로 이 시작되는 거죠. 천지 창조도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습니다. 예수님 오심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성령도요. 성령의 능력, 곧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의 1.1핵도 잘못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세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푹 쉬어도 시원찮을 텐데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거죠. 그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게 되니 이건요 베드로 전후서 이건요 쭉 달아서 읽어야 됩니다. 1장 읽고 그만두네 1장, 2장, 3장을 쭉 달아서 읽어야 돼요. 편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신구약을 쭉 연결해서 읽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3장까지 안 되시냐입니까?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저희의 지금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원본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교회에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성경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기억나게 하노라. 뭘 일깨워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기록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좋은 선생이 없어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예,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죠? 구약 성경. 구약에 여러분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선지자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씀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뿐 아니라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예, 곧 거룩,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구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 명하신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서가 있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요, 요 앞에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요,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 이게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예, 그래서 구약 신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선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주의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이죠, 영적인 무기이자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먹어봐요. 골치만 아파요. 그리고 머리만 아파요. 드라마 많이 봐봐요. 머리 아파요. 내 인생도 참 복잡한데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다 책임지면서 걱정해갖고 막 울어가면서 말이죠, 희극거리면서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도들의 신앙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주의 말씀, 구약, 신약,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 말세지에 어떤 고통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전쟁 기근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자, 3절에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뭐지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조롱하는 자들을 확실히 알려면요, 이 2장에 들어가면요, 이 거짓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자, 이단.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교란시키며 믿는 자들에게 유혹을 하는지 아주 확실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그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건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은 멸망받을 짓이죠. 그런 짓을 할 뿐 아니라 계속 일마다 탐욕으로 일 삼는 거예요. 탐욕이 뭐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이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랍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뭐죠? 10계명, 1계명, 2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탐욕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우상도 있지만요, 내가 탐욕을 가지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의 자리로 내 심령을 내놓고 되겠어요. 이 심령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성령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모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는 분 아멘 합시다. 내 몸은 성령 모신 성전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되죠. 우상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죠. 내가 우상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욕대로 살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정욕, 음욕으로, 세격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2장 읽어보십시오. 아주 이단이 어떤 게 거짓 선지자가 어떤 건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읽어보고요. 쏙지 마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체를 알아야죠. 원수를 알면은 이깁니다. 원수를 모르면 집니다. 백전백패예요. 원수를 알면은 알고 싸우면요, 백전백승이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원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원수가 끼어 있다는 거죠. 끼어 있는 원수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갈아버려요, 원수가.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데 원수와 괴조를 하니까 잘 때리는 뭐 있겠어요? 일마다 때마다 다 실패죠. 원수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거짓부리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제 여기에 3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와서 야,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 하겠어요? 강범위하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강림의 약속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도 여러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있고, 1장에는 누가 그 주의 강림을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강림 아닙니까? 강림하겠다고 천사들이, 하늘 보내신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천사들이고 예수님이 언제 이야기했냐? 예수님이 이야기한 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1장에 나와 있고요.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주의 강림하신 약속의 성경에 많지만은 우리가 그걸 그냥 패스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강림 안 하시니까, 그리고 주의 재림하신다는 엉터의 소식을 듣고 많이 쏘한 것을 봤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주의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확실히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는 것은 다 수포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려면요,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공중의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권 노릇하고 시한으로 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코스예요. 우리의 목적의 경로입니다. 길이에요. 즉 강림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숲으로 부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강림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저 말씀했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마지막 복음이 뭐죠? 재림의 복음. 여러분,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가 들림 받을 뿐 아니라 불신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심판이 그냥 그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 기록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거짓 선지 교사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심판 없다. 창조된 이래로 계속 이래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계속 간다. 심판이 없다. 주님 다시 오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베드로가 듣고 뭐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창조 사건, 그래서 롯의 유황불 심판,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이런 심판이 있었듯이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초림은 왜 하셨죠? 처음 오시면 구원하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심판으로 오시고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 재림이 있어요. 이 재림 신앙이요, 마지막 복음으로 신앙으로서 중요한데, 재림에 대한 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잠자는 신앙이죠. 오늘 저녁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재림하는 거 딱 남았어요. 초림하시는다 할 때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때가 참에 율법을 따라서 여인의 몸에서 오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약속을 왜 안 지키시겠느냐고. 힘이 없어서. 그는 전능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뭘로 됐죠?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요, 땅에 물이 있었는데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물에서 땅이 드러나서 육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데는 바다가 된 거죠. 원래는요 한 덩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대양 6대주로 지금 흩어지잖아요. 그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 5대양 6대주가 됐지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어요. 자, 말씀으로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 이거 무슨 사건이죠? 노아 사건이잖아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서 홍수로 노아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받았다는 거죠. 왜 멸망받았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앞으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심판인데?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은 앞으로 있을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유황불의 심판. 여러분 아십니까? 롯의 처는요 나오다가 세상이 너무 그리워 좋아가지고 돌아보는 바람에 소음기둥이 됐잖아요. 그 유황불 심판, 부활의 심판의 전초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심판이 없다는 자들에게 예로 들려준 말씀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땅을 왜 보존해 줬죠? 멸망할 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벌써 또 한번 멸망시켰을 텐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주는 시간 밖에 계신다는 거죠. 천년이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요 이 세상 땅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면서 말이죠 바쁘게 막 난리들 치지 않아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이 쫓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길다 천년 동안에 2000년 동안에 안 오시나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것밖에 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하고 다르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랬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참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하나님은 왜 오래 참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심판을 자꾸 연장해 가는 거죠. 벌써 오셔야 되는데 계속 연기하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고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일꾼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기할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지 않는 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는데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합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 이웃 등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꼼짝달싹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완전히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뭐 죄로 완전히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크를 안 하면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셨고 또 새해를 열어주시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는 것이지 그냥 내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무 뭐 어려움 없이 뭐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관광 다니고 그냥 이리 하도록 우리에게 새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이 감각이 없고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불러 가지 않겠어요? 더 살아봐야 뭐 오늘 거기 없으니까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일하는 중에 주님께 들림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개인적인 심판으로 끝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의 지금 끝날 날도 언젠지 모르잖아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뭐죠? 심판 날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주의 날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 있고 하나님 날이라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안 오신다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실 때는요. 예고 없이 오시네요. 마치 도둑이 그냥 살짝 오듯이 예고하지 않고 도둑이 예고가 옵니까? 살짝 오죠. 도둑질 하려고 오듯이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홀연히 오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다. 원소들이 다 녹아내린다는 거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불탄다는 거죠. 잿더미가 되고 만다는 거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자.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뭘 기다리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게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가 하면 무슨 하늘이 있어요? 무슨 땅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는 거죠.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는요, 의로움을 입은 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입지요? 우리 행위로, 우리의 종교생활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한 아들, 의로운 아들, 복음인 아들 보내주셨어요. 그 복음이 되시는, 의가 되시는 그분을 모셔드리니까 의인이라 간주해 주셨다는 거죠.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고 선행도 없고 우리는 죄투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의로우신 그분, 아들이신 그분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성결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성령 없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4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티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두려움과 아니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경건을 힘쓰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을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 구원의 믿음의 결국이 뭐죠? 구원이죠.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만약에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버림을 받을 뻔했는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 추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전해 주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억지로 풀려면 안 됩니다. 머리를 짜내서 풀려면 안 됩니다. 성령을 푸는 방법은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요, 기도하면 기다리고 그리고 덮어놨다가 어느 날인가 성령이 알게.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결국은요,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할 수 있은 것도 성령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순교의 반열까지 갈 수 있은 것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이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금년에 좀 자랐어요? 말씀을 들어야 자라죠.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안 자랄래도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매일매일 자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